오늘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온전히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담고 여러분 간절히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요 보잘것없는 그 교회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여러분 저 별 볼 일 없었던 저 영국과 같은 저 나라 위에도 해가 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카고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신가? 바로 이 목사님이십니다.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침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YFC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YFC가 무엇인가? Y, Youth, F4, C,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YFC라고 하는 이 단체를 만드셔서 전도에 열중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고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라고 하는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땅은 워낙 넓다 보니까 차로 이동할 수가 없어서 주에서 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날도 이 토리 존슨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리 존슨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때든지 복음 증거하는 습관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합시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토리 존슨 목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전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행기를 타고 털사에 도착해서 내리기 전에 한 영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자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해 놓으신 영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둘러보았다는 거예요.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예배해 놓으셨을까 하면서 둘러보니까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스튜디오스가 쉬고 있었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세상 모든 근심을 가지고 근심 어린 그 모습으로 그렇게 앉으면서 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영혼인가 보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쉬고 있었던 스튜디오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십니까? 잠깐 내가 말씀을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스튜디오스가요 뭐 손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스에게 입을 열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 증거하지 않았어요. 딱 이 짧은 한마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딱 한마디만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솜씨가 뛰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더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딱 한마디만 전했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홍익교회 홍해란 권사님 이야기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홍익교회 전도왕 홍해란 권사님, 매 주마다 전도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 제가 그때 전도 북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권사님은 학식도 없고 말하는 거 보면 참 못 배운 티가 나기도 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고 하는 분인데 어떻게 매주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와서 전도를 할까? 그래서 목사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따라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오늘 좀 따라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따라다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딱 보니까 청년이 지나가. 그러면 청년 붙들고 요즘 뭐가 힘들지, 뭐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어렵지,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 이봐 청년, 예수 믿어봐. 좋아. 그리고 그냥 가셔. 아니 이게 무슨 전도인가? 또 지나가다 보니까 새댁을 만나서 새댁 교회에 나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반나절을 쫓아다녔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청년 이리 와봐.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전도법인가 하면서 뭐 특별한 전도 있는 줄 알았는데 한마디 툭 던지고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가는 거라. 그래서 무슨 전도가 이런가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에 그 청년이 등록을 하더라니. 그 주에 그 새댁이 등록을 해. 제가 거기에서 무너져 내린 거야. 아, 그렇구나. 전도는 특별한 말이 아니라 전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토리 존슨 이 목사님도 그 스튜디오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스튜디오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수심 가득하였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얼굴이 여러분 기쁨의 얼굴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지옥 백성 되었던 이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이 스튜디오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털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언제 다시 뵐 수나 있을지요. 이 비행기에서 목사님을 다시 뵙지 못한다면 아마 저 천국에서 목사님을 뵐 것입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면 될 텐데 저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숙소에 도착해서 이제 주무시고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바라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거기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들 전원 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행기인가 하고 딱 봤더니 어제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비행기를 자기를 시카고에서 털사로 내려다주고 이제 다른 곳으로도 옮기기 위하여서 날아갔던 그 비행기가 불의 사고로 인하여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자 명단이 쭉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 혹시 자기가 복음 증거했던 그 영혼이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망자 명단에
어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 복음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지옥 백성 됐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증거했더니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복음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방음막을 많이 쳐. 원래 목사는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예 방음막을 꽉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날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오늘 내기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아버지께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 양반, 나 오늘 너무 힘드니까 다음에 오라고. 다음에. 아니,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너무 힘드니까 목사 양반 다음에 오라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던 따님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시는 게 좋겠어요. 다음이 어딨냐고, 다음이 하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오라는 거. 다음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다 뒤로 서려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 있었던 분이 제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이냐고, 그거 나한테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증언하려고 했던 사람은 못 받고 거기에다가 증언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위중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분이 영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그 복음 증거 받은 분도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하고 다음이요. 여러분, 그분 말고도 다른 안수 집사님께서 복음 증거해달라고 와서 제가 복음 증거했더니 내일 오래, 내일. 그래서 아니 무슨 내일이냐 그랬더니 그 안수 집사님도 목사님 그냥 내일 오시지요. 그 밤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임하는 거듭남에 대하여서 설명해 드렸는데, 최고의 당대의 권력자이고 최고의 공부를 하였던 이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임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80평생 살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100년 살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 여러분 10번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100번 읽으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지성으로, 너의 이성으로, 너의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항상 예화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요즘 이야기를 하면 예화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거듭남에 대하여서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잖아요.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부는데 분명 바람이 불어서 나무는 흔들흔들 하는데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람이 그런데 분명 존재하여서 불고는 있는데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 바람이 분명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이 어디로 또 가는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슈퍼컴퓨터까지 막 개발이 되어져서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태풍이 어디에서 일어날지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도 계산하지 못해. 어디에서 태풍이 정확하게 일어나는지를 잡아내지를 못해. 그러면 태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경로를 정확하게 잡아냅니까? 여러분, 태풍이 막 일어나서 한반도로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팍 방향을 틀어가지고 느닷없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여러분 분석을 하지만 태풍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어느 방향으로 틀어가는지 지금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하여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화를 듣다 보면 예화만 기억할 때가 있는데 실은 그 예화를 들었을 때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화를 듣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람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부터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데 너의 아무리 너의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여도 이해가 되지 않지. 그런데 바람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바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단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난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요 무서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야, 예수님 가까이 있었다가는 우리도 저런 피해 보겠다. 우리도 붙잡혀가지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혹시라도 자기 잡아에 들일까봐 방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걸어 담그고 오돌오돌 거기서 떨어가지고 무서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옆에 있었지? 라고 하는 그 말에 막 두려워 떨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예수님 옆에 있었냐고, 나 예수님 몰라 하면서 막 너 지금 갈릴리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예수님 계좌 맞네, 내가 언제 갈릴리 사투리 썼다고 그러니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계속 하다가 예수님 막 저주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그냥 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도망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자기 막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정료가지 막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여러분, 오병이에 경험하였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다 숨어버렸어. 온데간데 다 없어졌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예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 이야기하고 그래? 하면서요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매질을 가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그래? 하면서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전에 제자들가 됐으면 무서워, 큰일 났다, 매 맞았어, 또 맞으면 어떻게 하면서 오돌오돌 떨면서 숨어야 되고 어디로 사라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요 안 도망가. 매질을 당하고 또 나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거, 또 나와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덜덜덜 떨었던 그 제자들이 완전 180도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변화의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지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임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임하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디에서부터 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남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요? 위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람을 이야기해서 얘기하셨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할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각 사람들 위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사도행전을 잘 읽으셔야 돼. 이 마가 다락방 오순절 이 사건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요, 여러분 언제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사모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그 위에 누가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받은 것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전도할 때 복음 증거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증거해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기도하실 것이 있다. 성령 하나님, 그 영혼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어. 여러분,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즘 이야기로 바꾸면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우리의 병든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면서 수술하여서 병든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쩔룩쩔룩거렸던 인생이 주의 말씀과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팍 쪼개면서 여러분 수술하게 되어지니까 그 앉았던 주저앉았던 절룩거렸던 인생이 걷고도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영혼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그 사람들을 그 모습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임하신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 신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 임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입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해. 근데 말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 갈릴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말을 모르는 저 애굽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이해를 해. 아니,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는데 저 위쪽에 살고 있는 메대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요즘 이야기로 하게 되어지면 이런 거예요. 한국말을 모르는 저 미국 사람이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우리 경험으로 해석이 됩니까?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저 아마존에 있었던 사람들, 원주민들이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다 알아들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으로 해석이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인가? 놀랍게 여기며 신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막 덜덜덜 떨지 아니하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저 겁쟁이들 아니었는가? 아니, 방문 가다도 그냥 덜덜덜 떨었던 그 인생들 아닌가? 아닌데 저 인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됐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 이곳에 건축하였을 때 기억하십니까?
건축을 하면서 누가 돈 가지고 건축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빚으로 많이 할 거 되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힘차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때에 2020년 2월에 우리나라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예배를 못 드려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저 교회 망할 거다. 저 교회 부도 난다. 봐라, 야, 멀쩡했던 교회들도 넘어가는데 저 교회 빚도 많고 뭣도 많고 하는 저 교회, 야, 곧 부도 날 거다. 봐라 봐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이 교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석이 안 돼.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망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주차 대수가 5대, 10대, 막 20대, 100대 하면서 계속 늘어나. 어떻게 된 거지? 저게 망해야 되는데 해석이 안 돼. 분명 이자 내기도 급급할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에이, 저거 사람들 속이려고 그냥 걸어놓은 말일 거야. 그래서 우리 한 권사님에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저거 그냥 걸어놓은 현수막이지?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그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장학금 준다는데 에이, 저거 거짓말이지? 아니, 우리가 다 감당할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 야, 매주 새 가족이 오고 매주 부흥하고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못해. 망해야 되거든요.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 누가 보더라도 망해야 될 가문 같아. 그 집안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집안 같아. 그래도 여러분,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 위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